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왔어요. 근데 세계에서 우리 인류가 인류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명이 어디냐면은 저기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이 인류에서 최고로 오래됐는데 그게 한 BC 3,5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 생기게 되었어요. 수메르 문명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써있죠. 우르크 밑에 또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보여? 세계 최초 도시국가가 갈대아 우르고 우르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얼마만큼 당대에 번성했는가? 그거를 찾아보면은 우르에 있는 이 수메르에 있는 이 도시 국가가 얼마만큼 큰 도시를 이뤘냐면은 요 정도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우리가 피라밋을 볼 수 있잖아요. 피라밋보다도 먼저 세워진 데가 어디냐면 최초로 수메르에 있는 이 우르에 있는 도시, 이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피라밋 같은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도시가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세계 인류 최초의 도시가 우르예요. 거기서는 피라밋처럼 이렇게 세워졌는데 피라밋은 그 밑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사람의 시신이 들어 있어요. 왕의 시신이 들어 있어요. 피라밋은 왕의 시신을 묻어놓고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피라밋을 만들었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의 이 피라밋 같은 이 신전은 저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제사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렇게 신전이 그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몇 메타냐? 인류 최초의 도시를 세워질 때 이게 몇 메타라고 하면 역사가들은 50에서 60메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3,5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세워놨죠. 이집트에는 뭘로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세웠냐면 돌로 이렇게 피라미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는 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흙을 이겨서 구워가지고 이 진흙으로 쌓은 이 탑 건물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도시에서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가 이렇게 번성했냐, 도시가 됐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사막이지만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지역이에요. 비옥한 지역.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여기서 또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제 여기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면서 페르시아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페르시아로 흘러가기 전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 삼각지 이 지역은 너무너무 비옥한 지역이에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인류가 도시를 형성하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도시화가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농사만 짓고 산 게 아니라 모든 각자 직업들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이 물물도 교환하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생활했던 그 시대가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우르 지역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데라라고 했는데 데라는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눈에 뜬 사람이야. 그 신전에서 최고래,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우상숭배를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다고요? 우상을 조각을 해서 파는 사람이야. 이게 벌써 자본의 눈을 뜬 분이야, 그 양반이. 데라야, 데라.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때면 문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문자가 시작된 것이 어디부터 시작하면 인류 최초의 문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아니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쐐기 문자라고 하는 문자예요. 쐐기 문자. 글자가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네에서부터 처음으로 글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글자가 없어. 이 이전 수메르 문명 이전에는 글자가 없어, 우리 인류에. 근데 처음으로 나온 게 쐐기 문자. 쐐기 문자라는 것은 진흙판, 여기가 흙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에다가 사람들이 숫자를 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이면 볼이 그림을 그려놓고 10단위, 20단위 이렇게 새겨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수증이, 세계 최초의 영수증이 만들어진 데가 여기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교류할 때. 쐐기 문자가 나오고 쐐기 문자가 수메르어가 되고 수메르어가 나중에는 이 아카드 문명이라는 이 아카드 문명이 이 지역의 아카드 문명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아카드어가 여기에 이제 공통어가 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 지역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라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이라크는 다 멸망했죠? 우상의 도시는 언젠간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예? 바벨탑을 쌓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나중에 멸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이 도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언어가 있고 도시가 큰 피라미드 같은 이런 곳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게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이죠. 이 사막인데 여기만 지금 비옥한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야. 이 지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이렇게 가서 하란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두루와 시돈 있고 세겜,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까지 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도 갔다가 다시 부엘사브로 돌아오게 돼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가 이 경로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란했던 세계 인류의 최초의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도시국가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고 싶을까? 안 떠나고 싶을까? 안 떠나고 싶지. 왜 떠나? 여기가 지금 도시국가고 잘 사는 데고 우리 같은 도시가 없는데 에? 여기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왜 떠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친구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직업도 다양하고, 문명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떠나래요. 문자도 없는 곳으로 떠나래요. 도시화가 되지 않는 곳으로 떠나래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깊은 만남과 언약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성경에는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해. 무엇보다 돈을 좋아해. 왜 당신 돈을 좋아하냐? 그러더니, 한국 사람들은 원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선택한다는 거야. 돈도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이 관계가 잘 형성될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문화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관계를 다 무시하고
물질만 따라가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면 돈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예요? 관계잖아요. 그죠? 너와의 관계가 신실한, 너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돈독해져야만이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진정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예배의 삶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0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우리가 믿는 사람의 관계, 이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행하며 살아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로 살아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런 창조자와 전능하신 창조자와 우리 피조물 된 인간 가운데 너는 나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반기에 보면 도시국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뭐가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국가는 풍족한데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야. 내 땅 한 평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는 본토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뭘 해도 다 먹고 살 수가 있어.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갔어. 갔는데 무엇을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뭘 하겠어요? 수돗물이 칼칼칼 막 나와야 이 수돗물도 밥을 하고 수돗물로 뭐 청소도 하고 수돗물로 뭐 꽃도 물 주고 이렇게 하지. 수돗물이 탁 끊겨버리면 물이 안 나오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은 내 영적인 양분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위해서 비전과 꿈이 실현되도록 하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길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어요. 비전과 꿈을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식까지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 이게 아니에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약속을 해요. 이 아브라함과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준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는 거, 언약. 그래서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빈털터리로 왔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있어야 된다. 언약.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와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진 영수증이 딱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사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사이에 언약을 세워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언제? 너와 내 사이에 항상 언약이 있어야 된다. 언약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내 자손에게도 가르치고 길에 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어디 행할 때마다 이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가지고 있어라.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다. 약속.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르트예요. 베르트. 언약, 계약,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베르트는 뭐냐? 베르트는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는 못을 안 써요. 못을 안 쓰고 어떻게 하죠? 끼워줘. 이렇게 끼워. 못을 치는 게 나무가 해가지고 나무로 고리를 집어넣기도 해요. 그죠? 베르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나무와 이 나무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남남이야, 남남. 근데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그 홈에다가 집어서 그걸 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 원래는 분리되어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뭘로 연결해줘요? 약속의 말씀으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약속할 때 뭐예요?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옆에 사람 걸어봐요. 이게 약속이잖아. 이게 나무와 나무가 딱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이 지어지죠. 이게 약속이라고. 약속. 새끼손가락 왜 걸어요? 너와 나는 이 말로 이 약속으로 이어져 있는 거야. 처음 듣는 소리 같이 들리지 마시고 이걸 거는 순간 이 새끼손가락에는 내 말과 네 말에 마음이 연결된 거야. 그날 그 시에 와야 돼. 그죠? 이게 약속이라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게 베르트예요. 베르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번성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는 이 약속을 지키면 누가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4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쓴 여러분들의 언어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 너희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쓰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은 뚜껑을 열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뚜껑을 열어. 하늘의 커튼을 딱 이렇게 벗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서. 베일이 딱 갈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햇볕을 우리가 차단했다가 햇볕을 딱 창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들어오죠? 계시는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오늘 햇볕이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자, 보여준다 하고 이렇게 열면 밖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많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의견이 많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후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민영이가 막 대표를 혼자 읽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여기 읽으시라고, 여기. 5절. 예. 아, 우리 권사님들은 막 성경 찾아가지고 막 내가 읽기 쉽게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아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너에게서 왕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너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뭐예요? 자기 시대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내 자식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다윗까지 이어져요. 다윗까지 이어지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세우겠다. 영원한 네 후손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왕이 네 후손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네가 내 말을 받아들였고 네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인정했다면 너와 나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인데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할례는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로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함으로 나가는 영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행위를 아브라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부터 순종을 해요. 자기부터 할례를 하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때 내 인생의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아니라 어디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야, 나 할례 행했어. 그냥 나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어. 나는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야, 나도 할례 받았어. 그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 이거예요. 나 교회 가서 침례 받고 세례 받았어. 나 구원 받을 거야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역한 삶을 삽니까? 할례를 행하고도 패역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언약은 없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은 없고 이제 육체의 할례만 나는 표징이 있다는 거야. 그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남들 말이죠. 이방인들은 다 업신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왜? 마음의 할례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는 생각은 없고 할례만 해놓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민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왔을 때 성전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한 사람이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 근데 뭐에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마음에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언약의 말씀은 없어. 육체의 할례만 받은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이제? 마음에 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 속에 항상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서는 언약이라는 17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언약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아, 네 마음속에는 뭐가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너와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 언약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 그러나 그것을 네가 붙잡고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축복해 줄 것이다. 그 축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죠.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까요? 2절. 자,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지금 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함께하고 있는. 너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자, 7절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약속은 오늘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 평생 동안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 언약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는. 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자녀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손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밑에도 갖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언제까지? 대한민국 조원동 땅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은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은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너와 내 후손까지 계속 이 언약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를 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요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는 꼭 하라 그랬어요. 뭐냐? 침례를 행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고 성찬 내 몸과 피를 마시고 그래서 성찬식과 침례와 세례 이거는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뭐예요? 의식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삶을 살겠다는 이 언약의 표징을 그래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라. 마음으로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이 언약이 너희의 살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항상 기억하라. 기억을 하겠어요? 안 기억하겠어요? 할례를 해놓은 사람은 항상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었지. 여러분 침례받은 사진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여러분을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법궤를 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도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누가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겠어요? 언약을 강조하는. 너 사이에, 너와 내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절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것은 나는 완전히 다 향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하나님의 완전성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퍼펙트 하신 분이세요. 그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완전함의 의미는 흠없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모습, 그 거룩하신 삶, 그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00세에 자식을 얻게 돼요. 그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 그걸 바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하게 다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 그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가질 수 없는데도 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뭔가 내가 이 자식을 준다 할지라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너를 통해서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딴 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악기를 하고 막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아요. 나중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은 큰 위대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뭐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자식을 바치라면 자식을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은 나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갈대아 우르라는 큰 도시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도시는 잘 보세요. 보여지는 게 많아요. 네? 우리가 행궁동에 가면은 행궁동에 먹을 것도 많지, 패션도 막 요즘 현대적인 애들이 다 그렇지. 서울 가면 막 건물들 대단히 삐까뻔쩍하는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지금 저기 강화도의 변방으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어. 그런데 이 갈대아는 우상 숭배 도시죠. 인간의 소리만 난무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축복하는 것은 그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언약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 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 아브라함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속에 맺은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고 또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